It's good all the time. 네, 5월의 첫 주말 봄비가 내려서 저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었습니다. 시원함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이 봄날, 이토록 오래 갈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봄도 곧 다가올 여름도 모두 주님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사진 한두 장을 좀 보고자 합니다. 빗속에 선 두 마리 강아지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고개를 들고 우의를 입은 채 당당하게 서 있고, 다른 한 마리는 구석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오른쪽에 있는 강아지는 주인에게 버림받아서 동물 보호소에 들어온 아이입니다. 그렇다면 왼쪽 강아지는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다음 사진 볼까요? 그 옆에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길을 걸으며 왼쪽 강아지처럼 당당하기보다는 오른쪽 강아지처럼 외롭고 지친 마음으로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 나 홀로 서 있는 듯한 느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는 그 강아지 옆에 선 주인보다 더 강하신 분,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광야를 지나고 홍해 앞에 서 있다 해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함께 불렀던 마지막 찬양, 곡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예림 50의 찬양입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시간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믿었더라입니다. 요절 말씀은 14장 3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 광야길을 갈 때, 또 홍해 앞에서 낙심하고 고통할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의 뜻만이 이 시간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파트 1,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13장입니다. 430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지중해 연안을 따라 블레셋 사람의 길을 따라 가나안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거리로 약 250에서 300km 정도로 성인 남성의 걸음으로는 약 10일에서 2주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길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17, 18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까운 길을 두고도 백성들을 광야의 길, 그것도 홍해 쪽으로 돌아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그분의 계획을 의심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두고 굳이 힘들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홍해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17절 후반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목적지에 이르는 속도나 효율성보다는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먼저 보셨습니다. 아직 노예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마주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헤아리시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기까지 돌아가는 길, 또 준비되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빠른 길보다는 가장 안전하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신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저 우연히 돌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오래전 계획하신 방향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미 모세를 부르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단지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말씀을 주시며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끄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단순한 지리적인 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백성으로 연단받는 영적 훈련의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공급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겉모습뿐 아니라 그 내면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아무런 훈련 없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그들은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에 쉽게 동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블레셋 사람의 길이 가장 빠르고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은 속도보다 방향과 성숙되는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두 광야 연단을 거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왜 돌아가야 하는지, 왜 이렇게 더딘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선한 목적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결코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21,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한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앞서가시며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고 불 기둥으로 어둠과 추위 속에 빛과 따스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단지 길을 보여주신 분이 아니라 직접 그 길을 함께 걷는 인도자요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백성이 언제나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은 늘 그들 앞에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이라는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세상의 명예나 물질, 권세나 지식은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많은 이들이 불안한 미래를 대비해 보험을 들고 투자를 하고 각종 대비책을 세우지만 우리의 길을 참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직접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때를 따라 말씀으로 우리를 밝히 비추시고 거짓과 유혹 속에서도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나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멈추면 아무리 급해도 멈추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더딘 것처럼 느껴져도 그 길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선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이며 그 길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혹 지금 걷고 있는 길이 광야 같고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디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길은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그 길 끝에서 주의 약속과 영광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Part 2, 홍해의 길을 내신 하나님. 14장과 15장입니다. 14장 1,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 가던 길을 돌이켜 턴백해서 믹돌과 바다 사이 비하히롯 앞으로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로 전술적으로 보면 사면이 꽉 막힌 배수진을 치는 자리였습니다. 이 명령은 이해하기 어려운 지시였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전쟁을 피할 수 있도록 블레 사람의 길이 아닌 광야길로 인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략적으로 갇힌 자리에 스스로를 적에게 노출시키게 하신 것입니다. 위치는 하나님의 인도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잘못 든 것처럼 보일 만큼 매우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여기서 광야에 갇혔다는 말은 바로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 속에 방황하며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는 뜻입니다. 마치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갇힌 길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가두어 놓으시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식은 솔직히 우리에게 낯설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정말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가? 꼭 조금 더 부드럽고 평화로운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묻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며 그 안에는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갇히게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4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길을 따르리니 내가 그를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자 하심 그대로 행하니라.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막다른 길, 절망의 자리,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인간의 능력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무대가 됩니다. 인간의 계산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의 유일한 근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둘째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열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듣기만 했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통해 출애굽을 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애굽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습니까? 모든 것이 잘 풀릴 때입니까? 만사 형통하고 일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닙니다. 사면초가의 위기,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설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막다른 길에 세우기도 하십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자기 백성만을 위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애굽 사람들조차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재앙의 목적도 여기에 있었고 지금 이 홍해 사건 역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바로는 마침내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제사를 마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탈출한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이어 손해의식이 몰려왔습니다. 아니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아니 어떻게 그들을 그냥 보냈단 말이야? 이제 청소는 누가 하지? 아니 빨래와 설거지는? 벽돌은 누가 나르고 성은 누가 쌓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그 고된 노동이 하나둘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노동력 상실이 곧 경제적 타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분노와 회화 후에 두려움과 오만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바로는 곧바로 전군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힌 것 같다는 정보는 바로의 마음에 더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특별병거 600대를 포함해 애굽의 모든 병거가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애굽 군대가 눈앞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짖음은 믿음의 기도라기보다는 절망과 공포 속에서 터져나오는 비명과 절규였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모세를 향해 원망하였습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자의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은 이미 스스로를 우리는 죽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믿음은 사라지고 과거의 그 억압은 오히려 미화되었으며 구원의 하나는 보이지 않고 눈앞에 현실만 가득하였습니다. 열재앙과 추격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실제 위기 앞에서는 두려움이 그 기억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몸은 나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모세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13, 14절도 13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4가지 명령을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공포에 휩싸인 백성들을 향해 먼저 두려움을 멈추라고 외칩니다. 두려움은 사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판단을 흐리게 하고 상황을 과장하며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게 합니다. 모세는 그 두려움과 싸우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것이니 그분을 믿고 기다릴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사실 동일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모세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백성들은 저런 반응을 보일까요? 사실 모세 역시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말이 둔하다고, 또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만을 토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의 연약함과 과거의 실패에 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세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열정과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반복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실제로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는 백성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말했지만 정작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은 기도만 할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가 무섭게 쫓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나가라는 말씀은 마치 바다에 몸을 던지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 다시 노예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두려움에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을 예비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바다는 갈라지고 마른 땅이 열릴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서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진하는 용기요 결단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장애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찾습니다. 그 길을 따라 끝까지 걸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선택합니다. 반대로 장애물 앞에 멈추는 사람은 그 믿음의 깊이를 배울 수 없습니다. 믿음은 도망치며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고 건너며 순종하며 배우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어김없이 홍해 앞에 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앞은 막혀 있고 뒤에서는 두려움이 쫓아오는 절체절명의 자리입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는 학업과 친구 관계가,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취업과 진로가 홍해처럼 다가옵니다. 가정에서는 결혼과 자녀 양육, 또 여러 책임질 것들과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이 길을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거나 또 사람들을 세우는 이 제자 양성 또한 우리 앞에 놓인 홍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홍해는 믿음 없이 보면 절망의 벽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기적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뒤로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나를 믿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홍해 앞까지는 잘 갑니다. 그러나 홍해만 없었더라면, 이 문제만 아니었더라면 하며 결국 그 앞에 멈추어 서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자기 안개 안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홍해를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게 되면 다시는 뒤따라오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욱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경험은 이후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담대히 도전하고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토대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홍해가 무엇이든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지팡이를 들어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홍해는 두려움의 끝이 아니라 믿음의 출발선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19절, 20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면 한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들로 옮겨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그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들이 믿음으로 전진했을 때 즉각 역사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진 뒤로 옮기셔서 애굽 군대의 접근을 막으시고 애굽 진에는 흑암이, 이스라엘 진에는 빛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어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좌우의 물이 벽처럼 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 길은 잠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을 걷는 것처럼 누구나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관광로가 아닙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물벽 사이를 걷는 두려움의 여정이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한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이 길은 믿음의 길이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길은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길입니다. 망망대해의 길을 내신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어떤 장애물 속에서도 반드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지 길을 내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길 자체가 되십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길이 되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진하는 자에게만 길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은 길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흉내내며 시험하던 애굽 사람들은 모두 물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 없이 흉내내는 신앙은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죽어있는 바로의 군사들이 바닷가에 널려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병거, 기병, 또 그 무자비한 군대가 하나도 남김없이 바닷물에 휩쓸려 갔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4장 3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들은 여호와의 크신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처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적을 본 놀라움이나 감탄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 마음 깊이 맺히는 영적인 열매가 바로 경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외하다는 말은 단순히 무서워 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직접 체험하게 되므로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홍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뿐 아니라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기도 하시지만
대부분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말씀도 신뢰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았던 백성들도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15장 1, 2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영원하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2절이 어디였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뒤따라오던 애굽의 강력한 부대가 바다에 수장되는 장면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세와 백성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온 마음과 목소리로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자연스럽고 마땅한 반응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라는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그 감격과 하나님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의 찬양은 하나님만이 오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유일하심과 주권, 또 그 능력과 위엄, 그리고 구원의 그 기이하심을 찬양 외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또한 13절부터 이어지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처소에 심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도다. 이는 찬양의 정점이요 또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이 찬송들을 통해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릴 계획을 품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미리암과 여인들을 통해 확장되며 공동체 전체 예배로 번져갔습니다. 이 찬양은 그저 한 시대에 울려 퍼진 노래로 끝나지 않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대표 기도나 설교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시작 시간이 대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찬양을 드리는 그 순간 예배가 시작됩니다. 만약 찬양 시간에 대화를 나누거나 들릴 분이 계실 겁니다. 또는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또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계시다면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찬양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자 마땅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찬양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바꾸시고 애굽의 군대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우리의 신앙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을 3년 전 제가 2022년 1월 16일 날 일용할 양식 말씀인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에 기초해 썼던 시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목은 구름 내비게이션입니다. 잘 안 보이지만 그냥 들어주십시오. 구름 내비게이션. 구름 따라 걷는 길, 말씀 따라 사는 삶. 수신호를 보내시는 주님의 손길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순종으로 걸어가는 여정. 눈앞에 펼쳐진 광야, 메마름이 피어오르고 막막함이 짙게 드리워져도 주님은 구름으로 뜨거운 열기를 가려주시고 불기둥으로 밤의 냉기를 막아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그 길 위에는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으며 구원이 머뭅니다. 오늘도 말씀 내비게이션이 저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 걷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홀로 참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하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주의 인도하심과 인재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그 길의 끝에서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나의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